하 6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중심에서 포위된 아람 군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참종인 엘리사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그러한 증거를 계속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보여주는 가운데 오늘 본문 6장부터 7장까지는 아람 군대와 다시 전쟁하며 대치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 중요한 것은 이렇게 엘리사가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분명히 보여 알게 함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차 아람 나라가 쳐들어왔는데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게 분명히 하셨음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깨닫지 못하고 그 죄를 회개하지 않자 다시 한번 징계의 몽둥이를 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2차 아람 군대가 침입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그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게 되므로 심지어는 그 물과 또 음식이 다 떨어져서 자녀들을 잡아 먹는 그런 너무나 가혹한 일들이 이스라엘 땅에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원인은 딱 하나입니다. 레위기와 신명기에 이미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들이 나의 규례와 율례와 법들을 지켜 행하지 않고 떠나게 되면 반드시 전쟁이 있고 전쟁 가운데 자녀가 매어 침을 당하고 심지어는 자녀의 고기를 서로 먹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 일이 이 엘리사 시대에 있게 되었던 것, 그것을 우리가 좀 기억하시고, 만약에 우리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끝까지 참으실 때가 있는데 그 참으시는 때가 우리의 구원이 될 줄 알고 참으시기를 그치시기 전까지 빨리 돌이켜 회개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는 엘리사가 9번째 이적을 베푸는 사건이 나오는데요. 물에 빠진 도끼 자루에서 빠져나가 버린 그 쇠 도끼 뭉치가 물에 빠져버렸는데 그것을 건져내는 그러한 이적이 7절까지 나오고, 또 8절부터 이제 23절까지 엘리사를 잡으려고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지만 너무나 그건 어리석은 일이었고 결국에는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서 포위되어버린 아람 군대의 모습을 23절까지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읽지 않았지만 24절부터 마지막 33절까지는 아람 군대가 2차 침략을 했을 때 사마리아 성에서 자녀를 잡아먹는 일들이 있었던 것, 이것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었지만 그 일이 일어나게 되었던 원인들을 좀 살펴보고 말씀을 통해서 영적 교훈들을 찾으면서 그렇게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1절에 선지자의 생도가 엘리사에게 우리가 당신과 함께 한 곳이 좁기 때문에 제목을 나무를 해서 거할 처소를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대로 그러면은 목재들을 찾아 가져와 가지고는 짓도록 해라 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자 3절에 보니까 당신도 우리들과 좀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하겠다 해가지고 나무를 함께 하러 가게 되었는데, 여기 선지생도의 귀한 신앙이 나옵니다. 엘리사가 참된 하나님의 종 엘리야의 후계인 줄 알고 엘리사를 잘 따르면서, 여기 보니까 다 종들이라고 말하고 주라고 말하는 걸 보니까 그 하나님의 종을 얼마나 하나님처럼 잘 대우하는 것인 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신앙들도 참 좋은 신앙이고, 이 선지생도들이 이렇게 나무를 하겠다고 했던 이것은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힘쓰는 신앙입니다.
자기가 맡은 자리에서 해야 할 바를 잘 감당하는 것. 우리 영화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금요일 날 이렇게 구역 예배 드리고 나서 교회 청소하고 함께 교제 나누고, 또 주일 날 유아부터 시작해서 유년, 중고, 청년부 안에서 너무나 이름도 없고 빛도 없지만 그렇게 맡겨주신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시는 성도님들이 참 많으십니다. 참 감사하고, 그 일들이 오늘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맡겨주신 이 교사의 사명, 교회를 청소하는 그 사명, 내가 아무도 모르게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우렁각시처럼 해나가는 그런 일들을 그치지 않고 계속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신앙이 참 귀한 신앙이에요. 네, 그런 신앙을 주님은 찾으시고, 요즘에는 이렇게 교회가 많이 성령 충만하지는 않은 상태에서 제도적으로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교사가 많은 그런 큰 교회는 마치 학교 같아요. 그 교회가요. 원래 그래서 주일 학교이기 때문에 학교긴 하지만, 사실은 이 초대교회 이 선교사들이 우리 한국 땅에 와가지고 병원과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웠는데, 그 학교가 교회의 여러 가지 교회 학교의 모습을 학교가 따라갔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도리어 학교의 여러 제도의 모습을 이제 교회도 학교니까 그런 세상의 제도를 받아들이는 때가 된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의 법대로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성경의 법이 바로 진리의 법이고, 진리 가운데를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의 인도와 주장을 받고 교회 학교를, 교사를, 봉사를 하지 않으면 그 나무와 풀과 짚으로 집을 짓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런 거 안 남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태까지 잘해오셨지만 앞으로 더 집중해서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성령 인도와 주장을 받는 일에 모든 마음을 다 기울이시면서 행하셔야 합니다. 이제 2, 4분기, 3, 4분기 여러 가지 행사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 다 성령님께 포커스를 맞추셔서 성령님의 인도와 주장을 따라서 행해 나가시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고, 그런 성도들을 하나님께서는 찾으신다. 기업인들이 많은 교회는 또 교회가 꼭 기업 같아요. 기업이나 학교 같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서 그렇게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모든 일들을 행해 나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고, 선지생도가 자기의 할 일들을 힘쓰면서 그렇게 잘 찾아서 행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하고, 그리고 또 좋은 신앙 중에 하나는 그 하나님의 종, 참된 그들이 주라고 부르는 엘리사의 인도를 받으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네들이 어떤 제목을 어떻게 쓰며 또 그것을 어디에 어떻게 지을지, 이런 것들을 선지생도들이니까 잘 모르는데 그것을 엘리사 선지자에게 배우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지도를 받기를 원해서 우리와 함께 가사이다 라는 부탁을 드렸던 것입니다. 요즘에 어른들의 지도와 훈계를, 인도를 받지 않으려는 때가 되었어요. 우리 젊은 목사들만 해도 그렇게 이제 큰 목사님이 말씀하셨으면 들을 법한 일들을 요즘엔 잘 안 듣습니다. 그저 이렇게 동기나 조금 관계가 있는 목사들이 그래도 같이 합시다 할 때 조금 움직이지, 이렇게 어른 목사님들이 이렇게 하라고 해서 그렇게 잘 안 하더라고요, 옛날 같이. 우리 목사님들도 벌써 그런 일들이 있는데, 세대가 그런 것입니다. 누구의 지도를 받으려 하지 않는 거예요. 노인들의 교도를 먼저 경험을 쌓고 그 길을 걸었던 그들의 인도를 받지 않으려는 때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위치에 있는 분이라면 반드시 윗사람의, 영적 지도자의, 또 성령님의 인도와 지도를 잘 받으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5절에 나무를 하다가 그것을 빠뜨렸거든요. 그래서 이거 비로 온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그것을 하나님의 역사로 좀 건져 달라는 그러한 말을 요청했다는 것.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좋은 마음밭에서, 정직한 마음에서 나오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4절에 나무를 뱄다라고 말씀하는데 5절에 한 사람이 또 나무를 뱄다라고 말합니다. 그 나무가 다 같은 나무로 쓰여져 있는데요. 이 원어로 보면 첫 번째 나무는 그저 일반적인 나무, 손쉽게 자를 수 있고 거두들일 수 있는 나무인데, 이 두 번째 그 한 사람이 베려고 했던 그 나무는 이를테면 석가래 같은 아주 큰 나무였던 거예요. 근데 그 큰 나무를 좀 조심성 없이 그렇게 베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리하게 조심성 없이 그렇게 도끼질을 하다가 도끼자루에서 그 도끼의 뭉치가 빠져버렸던 것입니다. 근데 마침 그 물가였기 때문에 그것이 물로 빠져버렸는데 뭐 건질 방도가 없죠. 그래서 이거 빌려온 것이고 이거 그 빌려온 사람에게 해를 끼치면 안 되는데, 그런 마음에 엘리사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6절에 하나님의 사람이 어디에 빠졌느냐라고 말씀했고 저쯤에 빠졌습니다. 빠진 곳을 가리켰습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나뭇가지 하나를 베어가지고 그 근처에다가 던졌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쇠도끼가 물에 이렇게 쓱 떠오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떠오를 수 없습니다. 그것은 그 자연 법칙으로도 그렇고 뭐 모든 법칙으로도 떠오를 수 없는 거예요. 네. 죽은 자가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죽은 자는 못 사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하시는 못하는 것들이 있죠. 불가능한 거, 안 되는 거. 그것은 누구에게는 가능할까요?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는 가능한 일입니다. 넉넉히 가능해요. 그냥 겨우겨우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일은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닌 일입니다. 아주 상식적인 일이에요.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는 그런 것입니다. 쇠뭉치 빠진 거 뭐 건져낼 수 없죠. 요즘에는 뭐 그 수중 탐지기도 있고 또 센 지남철로 이렇게 뭐 건져낼 수도 있겠지만 나무까지 던져서 그 떠오를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분명히 나타낸 것입니다. 9번째로 이적을 보여준 것인데, 이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그들에게 교훈한 바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먼저 이 도끼는 이 성도의 영적 무장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갑주를 입어야 되지요? 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또 무슨 갑옷도 입어야 되지요? 예? 네, 성령의 갑옷, 네, 성령의 갑옷 입으셔야죠. 빛의 갑옷 있죠, 빛의 갑옷. 네, 그리스도로 갑옷을 삼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빛의 갑옷,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런 것으로 우리는 무장을 해야 하는데, 그런 무장들을 중무장이라고 합니다. 중무장을 하고 나서 중무장이 가장 요긴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전투적인 무기예요. 이렇게 갑주를 입는 것은 그저 방어적인, 그런데 이 방어적이지 않은 성경의 그 무기들이 바로 칼과 도끼와 같은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또한 취해야 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영적 무장을 하고 사탄의 대적의 세력들을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쳐부셔 이겨나갈 그러한 무기를 잘 다듬으라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누가복음 22장에 우리 예수님께서도 전대와 주머니를 가지고 검을 가지고서 복음 운동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혹시 검이 없으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검이 없을 때는 36절 한번 찾아주세요. 누가복음 22장 36절. 누가복음 22장 36절.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주머니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아멘. 검 없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건 겉옷을 주고라도 반드시 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머니와 전대는 있을 때는 그걸 가지고 이렇게
전도 여행하고 복음 전하고, 그렇지만 무엇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검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겉옷은, 그때 당시에 겉옷은 가장 요긴한 거예요, 사실은. 네. 그 겉옷이 없으면 그렇게 여행을 하다가 얼어 죽을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피해 당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겉옷을 이렇게 저당 잡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돈을 못 갚더라도 그 겉옷은 사실은 돌려줘야 돼요. 해가 지기 전에. 왜냐하면 그 겉옷이 없어서 그이가 목숨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긴한 것이거든요, 겉옷은. 근데 그 겉옷을 무엇해서라도요, 팔아서라도 검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무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신갑주를 입고 빛의 갑옷으로 그리스도로 옷 입는 우리들의 생활이 되어야 할 것을 이 도끼를 찾아주시고 도끼를 가지고 나무를 하는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디에 빠졌느냐 물어보셨던 것은 어디에서 그 도끼를 잃어버리고 놓치고 또 범죄하고 잘못했느냐, 그것을 돌아보고 회개하라는 뜻이에요. 네. 그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면서 에베소 교회에게 첫사랑 잃어버렸다고 말씀하시면서 네가 생각하고 어디서 그 첫사랑이 떨어졌는지를 돌이켜 생각하고 회개해라 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말씀이, 그리고 나뭇가지는 하나님의 능력의 표본이고, 이것을 예수님의 십자가 나뭇가지는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지만 이를테면 모세의 능력이 지팡이랄지 그런 의미를, 하나님의 능력이 아무런 보잘것이 없는 그 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 자석이었으면 그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죠. 그런데 나무까지, 그건 아무것도 아닌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드러내 주시기 위한 도구로 나무를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모든 일들을 해야 할 것을 오늘 9번째 기적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8절부터 23절까지 아람 군대와 그동안 잠잠히 그 베나닷 2세가 그렇게 아합과 여호사밧의 연합군에게 겨우겨우 패전을 면하는, 나아만 장군 때문에 그렇게 됐다 그랬죠. 패전을 면하는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보다는 훨씬 큰 나라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오지 않고 있었었는데, 이제 그들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려고 매복을 하고 진을 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있을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명확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엇 때문이죠? 죄 때문인 것입니다. 죄. 이 이스라엘 나라의 그 역사를 이렇게 살펴보면 아담 이후로부터 다 이제 범죄하고 하나님께서 또 용서해 주시고 또 다시 범죄할 때 또 징계하셔서 회개하면 또 용서해 주시고 이런 일들의 반복이었거든요. 그 반복을 너무나 명확하게 드러내 주는 것이 사사시대의 일들입니다. 사사시대는 사무엘을 마지막으로 왕이 세워지기 전까지 하나님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특별히 세우셨던 지도자들을 의미하는데, 그런 사사들이 사사시대가 한 350년 조금 넘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내내 얼마나 많은 이방 나라들의 침략과 너무나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았어요. 그랬는데 왕이 세워지고 초대왕 사울왕도 크게 범죄하고 제2대 왕인 다윗 왕 때에야 비로소 사실은 하나님께서 평화로운 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다윗이 신앙을 잘 지켰기 때문에, 그리고 다윗의 신앙으로 말미암아 아들 솔로몬 때까지도 평화스러운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두 때를 제외하고서는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전쟁이 그친 때가 없었어요. 지금은 어떻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빨리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러지 않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전쟁을 치르는 걸 그들이 몰라요. 이 아람 군대 아람 왕과 같습니다. 아니 뻔히 엘리사 선지자는 침상에서 하는 얘기도 하나님의 영감으로 다 아는데 자기를 잡으려고 하는 게 그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럼에도 그것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그렇습니다. 지금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스라엘의 그 국제 정세가 뭐 주변 열강들과의 사이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을 몰라요, 그들은. 그래서 우리가 중보해 주는 것입니다. 기도해 주고. 근데 그네들이 이제 원가지의 접붙임이 되듯 이제 돌아올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 다시 오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여로보암의 길로 걸어가니까 이 여호람 왕인데 이 북쪽 여호람 왕은 그래도 그나마 조금 괜찮은 왕이에요. 오늘 보면은 이 아람 군대를 물리치는 그 방법을 엘리사가 말하는 대로 순종해요. 순종하는 자에게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살 길이 열려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그게 바로 생명길이라는 것입니다. 엘리사 선지자 말 듣지 않았으면 아람 군대에게 패할 수밖에 없어요. 진작 죽었죠. 아람 군대가 곳곳에 매복시켜 놓고 어떻게든지 엘리사와 또 북쪽 이스라엘 왕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는 일이 중요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자 아람 군대를 통해서 징계의 몽둥이를 들으셨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참된 종이 있었고 그 참된 종의 인도와 주장을 잘 받게 되면 살 수가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곳으로 저곳으로는 가지 마십시오. 아람 사람이 그곳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여기 진이라는 것은 매복했다 그런 뜻입니다. 뭐 싸우려고 막 실제로 진을 세운 것이 아니라 그 곳곳에 매복해 있어가지고 아무도 모르게 숨어 있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10절에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자기에게 고하여 경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어 방비하고 그곳으로 지나지 않고 그래서 목숨을 건지고 그렇게 된 것이 한두 번이 아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는 거 하나님 말씀을 들은 것에 그치지만 엘리사가 거기로 가지 마십시오 했던 말을 그냥 흘려드리면 그냥 그 가장 요긴한 곳이거든요. 잘 지나다니는 곳, 마침 딱 만날 수 있는 곳 그런 데를 지나가야 되는데 그 말 듣고 그저 흘려보내면 거기 매복에 딱 걸려가지고 죽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순종할 때 살 길이 열린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8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0장 28절 아멘. 영생이 어디 있습니까? 라는 젊은 율법사에게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직접 그 답은 원래 해주시지 않으시고 다른 말로 애둘러 막 물어보셨어요. 뭐 율법 지켰느냐 또 마지막에는 내가 참 훌륭한데 잘했는데 그런데 너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팔아서 나를 따르라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을 하자 그저 이렇게 근심하는 얼굴을 하고 돌아갔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러한 교훈을 하시면서 예수님의 이 말씀, 즉 계명 순종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자기가 지금 하나님 앞에 가장 걸리는 말씀, 나에게 요구하시는 말씀, 다른 사람들은 아니지만 나에게 딱 적용돼야 할 말씀, 그거 딱 지켜나가면서 그 말씀 순종할 때 그럴 때에 살 길이 열린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계명을 순종할 때 그것이 지혜로운 길이고 그것이 생명길이고 사는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도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11절에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번뇌했다라고 말씀합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매복한 곳마다 어떻게 알고 싹 피해가고 또 방비하고 이런 일이 있으니까 번민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번뇌는 행악하는 자들의 결과입니다. 악을 행하려고 하는 자들은 이 번뇌가 끊이질 않아요. 이 번뇌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께로부터 만족하지 않으려는
그러한 마음이 있을 때 그것은 당연히 무엇으로 채워져야 하는데 당연히 사탄의 일,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거스리는 일, 그런 것들로 채워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이 일은 우리 마음 가운데 번뇌를 일으킨다. 혹시 참된 평강이 없고 답답하고 뭔가 채워지지 않고 번민이나 번뇌가 있다면 그거는 자기가 죄를 짓진 않았나, 죄를 찾아서 회개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스리는 일은 자기가 먹는 샘물에 독을 던지는 것과 같다라는 말을 해. 먹는 샘물에 돌을 던지면 그 샘물을 먹고 살으려고 하는데 그건 죽는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스리는 일이 사는 길 같지만 그것은 결코 사는 것이 아니, 그건 죽음의 길이라는 것, 번뇌가 끊이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엄하게 다른 이유를 찾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의 내응이 됐다, 첩자가 있어가지고 내통하면서 자기의 계획들을 다 이스라엘 왕에게 말하는 자가 있다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왜 나에게 고하지 않느냐? 신하들을 추궁하게 되고, 신복들 중에 하나가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이라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합니다. 이 신복 중에 하나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나아만 장군일 수 있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예수님 하나님을 믿었고, 그래서 그렇게 엘리사의 위대함이 얼마나 큰지를 분명히 몸소 체험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침실, 가장 은밀한 그곳에서 하는 말까지도 왕에게, 이스라엘 왕에게 다 고해지니까 우리는 첩자가 없습니다, 우리들 의심하지 마십시오,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13절에 아람 왕의 미련한 마음을 그렇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어디 있는지 알아보고 내가 잡겠다. 엘리사가 도단에 있습니다 라는 말을 하자 많은 군대를 일으켜서 그 엘리사 한 사람을 잡으려고 그렇게 원정을 떠나게 됩니다. 이것은 정말로 미련하고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진리를 듣고도 그 진리를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없다 하는 자, 또 자기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더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자, 하나님이 인생처럼 잠잠히 계시니까 인생과 같은 줄 알고 그저 행악하기를 즐겨하는 자, 다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그런 어리석음을 우리는 범치 않아야 할 것입니다. 14절, 15절에 이제 그렇게 성을 에워싸는 쌀만큼의 술을 보냈는데 그 에워싼 것을 게하시가 아침에 일어나서 보게 되었습니다. 15절에 엘리사에게 우리 이 성이 에워싸여가지고 이게 지금 너무나 곧 점령당할 것 같습니다, 이런 말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엘리사에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엘리사 선지자가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이 16절 말씀이 참 요긴한 말씀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외관상으로 볼 때는 분명히 우리가 에워싸움을 당한 것과 같고 충분히 두려워할 만한 일이에요. 근데 그것을 겉으로, 외적인 눈으로 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봐야 할까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모든 것들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 되게 어려운 역경과 곤란한 상황, 그 배후에서 그 일을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실 때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환경을 보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바라고 물속으로 뛰어들었을 때는 예수님을 향해서 저벅저벅 걸어갔지만 무엇을 볼 때, 폭풍 치는 바람과 파도를 볼 때 두려움이 들어서 마음의 믿음이 의심으로 가려졌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빠져가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늘 일어나고 있다는 거. 그렇지만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그 모든 두려움을 이겨나가는 담대한 신앙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담대한 신앙은 다르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요한복음 16장에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내가 죽임을 당한 것처럼 너희들도 이제
환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고 생각하고 너희들을 그렇게 기쁘게 잡아 죽일 것이다. 근데 그런 일이 있어도 무엇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평안하고 안심해라. 왜냐하면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이다. 세상을 이긴 나의 그 뒤를 보혜사 성령님께서 너희들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면서 그 보혜사 성령의 보호와 인도와 평강케 하심과 돕는 능력의 손길로 넉넉히 그 모든 어려움들을 감당하게 해 주실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생활 가운데 두려움이 들어오실 수가 있어요. 근데 두려워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외에는 절대로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고 성령님을 의지해서 그런 두려움을 이기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들보다 우리와 함께한 이들이 훨씬 더 많다 하면서 17절에 이것이 이제 10번째 기적이나 마찬가지인데 원컨대 저 사환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그의 눈이 정말로 열려서 엘리사 선지자가 보고 있었던 불말과 불병거, 그들이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고 이 아람 군대가 성을 둘러싸고 있는 그 아람 군대를 둘러싸고 있는 훨씬 더 많은 수가 더 두려움 강한 모습으로 둘러싸고 있던 것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눈을 열어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이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 눈을 열어주시고 또 뭐 열어주신다 그랬죠? 귀도 열어주시고 또 입도 열어주시고 또 우리의 심령, 마음도 열어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열어주심의 은혜가 있어야만 우리가 보게 되고 듣게 되고 찬송하게 되고 마음으로 깨닫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고 믿게 되고 그런 것이에요. 그런 은혜를 늘 구하시는 저희들이 되어야 되겠고 그 일들을 실제로 이루시는 분은 보혜사 성령님이시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또 11번째 그 이적을 행한 것이 18절에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해주십시오 라는 말을 하자 그 눈이 어두워졌다라고 말합니다. 이 눈이 어두워진 것은 이를테면 장림이 됐다 그런 말이 아니고요. 이쪽 도단에서부터 사마리아까지 20km 정도가 넘어요. 그러니까 다 장림이 된 상태에서 그 군대들이 이렇게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원어적으로 소경이 되게 하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혼란케 하다. 어디가 어딘지 분별하지 못하게 하다. 정신이 혼미해서 누군가가 하여간 말해주는 대로 그냥 웅성웅성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 명확하게 여기 아닌데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없는 그런 정신이 혼탁하고 혼미한 상태가 되게 했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엘리사가 인도해 주는 대로 따라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을 깨어보니 정신을 깨는 것은 역시 하나님께서 그 눈을 열어주십사 기도할 때 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보니까 사마리아 성 한가운데 들어와 있는 거예요. 예. 자기는 엘리사를 잡으려고 도단에 진치고 있었는데 그 군대를 다 끌고 사마리아 성 중앙에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 여호람 왕이 아버지 엘리사를 그렇게 가리킵니다. 엘리사를 아버지라고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 신앙이 참 좋은 신앙입니다. 물론 이제 여로보암의 길을 떠나지 않았지만 그래서 악한 왕이긴 하지만 그래도 다른 그들의 왕 아하시아나 아버지 아합 왕에 비하면 참 좋은 왕이에요. 이런 면만 봐도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이렇게 응답 묻고 있는데 치지 말라라는 말을 하고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들인들 어떻게 치겠느냐, 그냥 따라오라고 했던 이들을 어떻게 다 죽이겠느냐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죽여도 될 이들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나라에게 큰 손해를 끼쳤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호시탐탐 언제 확실히 꺾어놓고 하지 않으면 언제 이스라엘을 공격할지 모르는 그런 나라였던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렇게 돼요. 두 번째 침략을 감행합니다. 왜 침략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회개하지 않아서 끝까지 죄를 회개하지 않으니까 또 같은 왕을 들어서 쓰는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여호람 왕이 불신앙으로 가요. 내가 엘리사를 목을 떨어뜨리겠다. 그때 내가 치자고 했을 때 쳤어야 되는데 이거 안 치고 이렇게 보내고 나니 이거 이렇게 우리를 보복하려고 이들이 왔지 않는가. 그래서 성 내에서 자식을 잡았다는 말을 듣는 순간
여호람 왕이 그런 분노를 냈던 것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분노에 하나님의 뜻대로 한 분노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원수로 갚지 않고 사랑으로 갚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이 엘리사 선지의 말을 잘 순종해서 식물까지 많이 베풀고 먹고 마시게 해서 잘 놓아 보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언제까지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않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 다른 영적 교훈들이 많이 있지만 마지막으로 이 아람 나라는 이스라엘 백성의 원수 나라와 같아요. 근데 그 원수 나라를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엘리사와 그 왕이 선을 베풀어 줬다라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도 이런 신앙을 좀 가져야 하는데요. 우리를 공격하고 해코지하고 우리로 하여금 절망케 하고 못살게 하고 심지어는 자녀를 잡아먹게끔 하는 그런 일들이 있게 하는 악한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원수라고 말하죠. 근데 그 원수들을 우리가 원수 갚으면 안 돼요. 원수 갚는 거 누구에게 맡겨야 될까요?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원수 갚으려고 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하게 확실하게 갚아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 원수 갚는 건 맡기시고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우리는 사랑해 줘야 합니다. 그래야만 뜨거운 숯불을 머리에 올려놓은 것 같이 우리를 해코지하고 적대시하고 아주 원수처럼 여기는 그들을 사랑으로 그렇게 녹일 때 그네들을 우리가 얻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그런 사자성어 아시죠? 그 7종 7금이라는 이렇게 7번 잡아서 7번 놔주는, 그래서 제갈 공명에게 그렇게 맹위라는 그러한 적군이 7번이나 잡혔는데 이 제갈 공명이 7번이나 놔줍니다. 그래가지고는 결국엔 7번째 그 제갈 공명의 귀한 이렇게 종이 되는, 충신이 되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다 그래요. 우리도 7번이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주고 받아주는 그러한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기독인들에게 원하시는 세상의 바람이기도 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이기도 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포위된 아람 군대를 통해서 여러 가지 진리를 좀 살펴봤는데, 먼저는 도끼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잘 해야 한다는 것, 자기가 맡겨준 사명을 끝까지 충성되게 감당하는 것, 윗사람의 지도를 잘 받아야 된다는 것, 그것 중요한 것 말씀드렸고, 두려워하는 신앙을 갖지 않기 위해서는, 담대한 신앙을 얻기 위해서는 보혜사 성령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만이 우리의 눈과 귀와 입이, 마음이 열려진다는 것,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않고 사랑으로 갚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봤는데, 아무쪼록 한 주간 생활하시면서 우리들에게 부족한 부분들 말씀을 통해서 채워나가시고 보혜사 성령님을 의지하셔서 그렇게 엘리사 선지자의 이런 이적들을 통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을 우리의 생명 삼는 그런 성도님들의 생활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엘리사의 여러 기적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귀한 깨달음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아무것도 보잘것이 없고 또 너무나 이름이 없지만 그것들을 성실하게 잘 행해 나가는 것,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하옵고, 아무쪼록 영적 실력을 잘 갖추며 하나님 전신갑주를, 빛의 갑옷을, 그리스도로 옷 입는 우리들의 생활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말세지 말에 7년 대환란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난관들을 믿음으로 잘 통과하고 선한 싸움을 힘써 싸워나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보혜사 성령님을 의지하며 간구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가, 우리의 입이 늘 열려지는 생활 하게 하심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의 날 남은 모든 시간들도 온전히 주님께 드리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